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개혁자들과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종교개혁자들과 팬데믹이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종교개혁의 시대는 패스트, 즉 흑사병이 아주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흑사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글들을 남겨놓았는데요. 그 글들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통찰과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루터를 다루겠는데요. 제가 쓴 책이 하나 있죠. 네, 처음 만나는 루터라는 책입니다. 2017년에 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낸 책인데, 이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 루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먼저 고찰한 다음에, 그리고 루터가 이 흑사병에 대해서 또 이제 이 큰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통찰들을 남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루터가 남긴 글이 아주 많은데, 그가 자신의 그 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남긴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인데요. 나는 농부의 아들이라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의 박사이며 교황의 적이다 라고 이제 루터는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라는 것은 루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루터는 언제나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사실은 루터는 단순히 어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루터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농부의 아들이라 고백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루터의 어린 시절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참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지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또 의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신을 성경의 박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루터가 가지고 있는 교회 내에서의 직분을 보여줍니다. 루터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 내에서의 그 자신의 사명을 밝힌 것이죠. 그리고 또 교황의 적이라고 했는데, 루터는 자신의 시대에서 교황을 대적하면서 이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일을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안에서도 역시 루터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루터의 집이 있었던 아이제나흐 근처의 메으라라는 도시인데, 이 아이제나라는 도시 자체가 인구 4,000명 밖에 되지 않았던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루터가 일평생 동안 지냈던 여러 도시들은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참 작은 도시에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루터의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는 1483년에 독일의 작은 도시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는데요. 11월 10일에 태어납니다. 거의 자정 무렵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 11일이 거의 또 세례를 받은 날이고 해서 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빼빼로데이가 루터와 굉장히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루터의 부모가 나오는데 얼핏 봐도 굉장히 좀 엄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자기는 아주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이렇게 고백을 여러 군데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신의 부모님을 아주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92년부터 98년에 걸쳐서 루터는 그 유년기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됐죠. 그래서 만스펠트, 마그데부르크, 아이슬레벤 뭐 이런 곳에서 이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인구가 다 이제 적은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그데부르크는 그래도 인구가 좀 많은 도시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당시에 파리라든지 또는 로마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은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죠. 아무튼 루터는 이런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루터의 기록을 보면은 학교 생활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이제 선생님한테 맞았던 그런 기억 이런 것들을 써놓고
공부가 별로 재미없었던 이런 기억들을 써놓은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해야지만 또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501년 그러니까 18세에 또는 만 17살 때 에어프루트 대학에 입학하는데요. 에어프루트 대학은 그 당시에 꽤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2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좀 큰 도시에서 루터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또 1502년에는 철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죠. 대학 들어간 지 1년 만에 철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대학의 학사 과정이 굉장히 좀 단축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문학 석사 학위를 22세 때 취득합니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17명 중에서 차석으로 이제 석사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때 수석은 누가 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저도 몰랍니다. 예, 그 사람은 루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아무튼 루터는 이렇게 석사학위까지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학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루터가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505년 7월 2일에 에어프루트로부터 자신의 이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는 루터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이 폭풍우가 막 몰아쳐 가지고요 거의 뭐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둥 번개 속에서 루터는 이제 너무 두려워 가지고 서원을 하게 되죠. 그 당시는 이제 주님께 기도 드리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렇게 성자들에게 기도 드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이 성안나, 이 안나라는 성인은 그 청년 때의 일찍 요절하는 것을 막아주는 성인 또는 광부들의 성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릴 때부터 성안나에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성안나여 도와주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루터는 그 결심을 지키는 것이죠. 저는 루터가 그 결심을 하게 되었던 그 슈토튼하임이라는 그 벌판에 가서 이제 한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이렇게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시면 힐프드 장트 안나 이빌 아인 맥 베아든 이렇게 해놨죠. 예, 성안나여 도와주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작전을 했는데 실제로 루터는 수도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그 당시에 에어프루트 도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건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건물들이 사실은 이제 수도원들 건물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어떤 수도원 건물들이 이제 도시에 굉장히 뭐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루터는 이 에어프루트의 이 아구시누스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수도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12년에 루터는 신학 박사가 되는데요. 사실은 루터가 이 법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반대가 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도사 되고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머리가 아주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학 박사가 되죠. 29세 때 신학 박사학위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터는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는데 1512년부터 1517년까지 이제 교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1513년부터 17년 사이에 루터는 중요한 이제 성경 강의를 하게 되는데 시편,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을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루터의 이 초기 그 성경 강의 작품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 루터 사상의 그런 어떤 종교역적인 그런 요소들이 벌써 이 초기에도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른쪽에 또 요한 폰 슈타피츠라는 사람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분은 루터의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사 시절 또 루터의 이 교수 시절 멘토였던 사람인데
이 슈탈피츠가 이제 루터가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범민할 때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요, 이 1513년과 1518년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강해를 하고 있던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새로운 각도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이 뭐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라는 이 구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루터는 이 말씀을 이전에는 로마 카톨릭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의 심판자로서 나타나 가지고 이 의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좀 그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중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또 복음이 되냐는 거예요. 또 이 복음에는 행위가 이제 개입되지 않냐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실험하는 중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저 주어지는 그런 온전한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 복음을 루터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짐스럽고 무겁게 느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것이 자기에게 복음으로, 은혜로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는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던 그 성경의 내용들이 성경을 이제 잘못 풀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루터는 드디어 이제 돌파, 다시 말해서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탑 경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인데요. 물론 이제 500년 전에는 이렇게 생겨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이게 복원한 것인데, 어쨌든 이 비텐베르크의 탑 속에서 루터는 이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루터는 이제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논제를 발표합니다. 예. 그 95개조 논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면벌부 또는 면죄부를 비판한 거예요. 면벌부는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이 이제 그 당시에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급박하면서 겁을 주면서 뭔가 이렇게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 하더라도 충분한 선행을 쌓지 않으면은 천국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뭐 몇십만 년 이렇게 벌을 받고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겁박했거든요. 이 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이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그 연옥에서의 벌을 줄여주는 어떤 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면벌부예요. 연옥에서의 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황이 판매하는 이 증서를 구입하면은 이제 연옥에서 벌을 받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뭐 굉장히 많이 샀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막 줄을 길게 서가지고 막 이제 면벌부를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루터는 그런 면벌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이 95개조 논제에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왜 또 하필이면 10월 31일이었냐 했을 때 11월 1일이 이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만성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요즘 우리는 뭐 10월 31일 일대를 그 할로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죠. 이 중세에는 성인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성인들을 이렇게 날마다 바꿔가면서 숭배를 하는데, 특별히 11월 1일은 모든 성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숭배하는 날이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만성절이라 불렀는데, 그때 이제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가 열리면 사람들이 이제 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학자들은 자기가 토론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그
뭡니까 공공적인 장소에서 딱 붙여가지고 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번 그 연휴 때 토론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95개 준논제를 1517년 10월 31일 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논제의 중요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10번 항목을 보시면 죽어서 가는 연옥을 교회법의 벌로 삼는 사제들은 무식하고 악한 이들이다 하면서 면벌부를 비판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면벌부를 통해서 또는 면죄부를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또 회개하는 삶, 예? 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뭡니까 교회법이 말하는 그런 면벌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의 해결은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루터가 강조하는 것이죠. 또 21항에 보시면 그러므로 인간이 교황의 면벌부를 통해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면벌부 설교자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면벌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로마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루터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작품을 남깁니다. 특별히 3년 뒤에 1520년에 중요한 세 작품을 남기는데 우리는 이 세 작품을 종교개혁의 3대 문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해 8월에 나왔던 독일 귀족들에게라는 작품이고 10월에 나온 교회 바벨론 포로라는 작품이고 11월에 나온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작품을 통해서 루터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은 사제주의를 비판하고 싶었어요. 뭡니까? 구원이란 것이 이런 사제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위계질서적인 교회 구조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루터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교회를 본격적으로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5대 원리로 다시 한번 또 설명할 수 있는데요. 루터의 1520년대 작품을 보시면은 이 종교개혁 5대 원리가 잘 드러납니다.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도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문제예요? 오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더불어서 교회의 권위 또는 뭡니까 그 공예의 문서 또는 뭐 교부들의 어떤 그런 사상 전통 이런 것들을 성경과 대등하게 보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오직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공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가톨릭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인간의 이 선행이 공로적으로 들어가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로마 가톨릭은 유일하신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외에 뭐 다른 중보자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뭐 교황이라든지 또는 뭐 성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어떤 공로는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공로를 좀 빌려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루터의 1520년대 종교개혁의 3대 문서를 보시면은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가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루터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황 레오 10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루터를 단죄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교황 레오가 주님이여 일어나소서라는 교황 문서를 써가지고 루터를 비판합니다. 이거 보면 주님이여 일어나소서, 주님의 일을 바라소서, 당신의 이 교회 이 포도원을 숲속에서 나온 야생돼지가 파괴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흉측한 야생동물은 교회를 통째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교황 레오가 야생돼지며 또 흉측한 야생동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루터는 교회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애썼거든요. 오히려 교회를 갉아먹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교황과 또 그 근처에 있었던 주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루터는 그런 뭐 교황의 그런 칙서나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교황의 칙서와 또 그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1520년 12월 10일에 제자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는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원래 이름이 뭐냐면 루더였어. 루더. 루더라는 것이 뭐 정확하게 뜻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사냥꾼 뭐 이런 뜻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루터는 뭐냐면은 그 뜻이 분명합니다. 루터는 이 자유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엘레우테리아라는 그 단어에서 앞에 모음과 뒤에 모음을 떼버리면 이제 루터가 나오거든요. 예. 그 헬라어 엘레우테리아라는 단어가 자유를 뜻하는데 엘레우테리아에서 그 모음을 빼고 나서 남는 것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마저도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요, 특별히 이때부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런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은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가르쳐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 십자가의 신학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예, 라틴어로 십자가의 신학을 테올로기아 크루키스라고 합니다. 예, 십자가의 신학. 그래서 루터는 이 십자가의 신학자로서 일평생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여러 교회들에서 문제가 되고 여러 도시에서 막 이제 루터를 두고 사람들이 막 견해들이 나눠지면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가 루터를 부르고 또 여러 이제 주교들을 불러가지고 서로 토론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이제 여러 주교들이 루터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쓴 모든 것을 다 취소하라, 예,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의 증언들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과 공회의 결정들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오류를 범하며 자기들끼리도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성경에 굴복하며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이야, 멋진 말이죠. 그죠? 아멘이라는 말이 정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멋진 말인데 이 핵심은 뭡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름스의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루터는 이단으로 결국은 정죄당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루터를 만나면은 이 로마 교황청에 고소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게 되는데 참 루터의 생애에서 감사한 사람이 이 프리드리히 선제우입니다. 이 프리드리히 선제우는 루터가 살았던 그 지역의 그런 어떤 이제 그 영주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지역의 영주인데 이 프리드리히 선제우가 루터를 납치해 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예, 그 특별한 작전을 해가지고 루터를 납치하는 것이죠. 이 프리드리히 선제우가 루터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루터를 무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준 사람이죠. 나중에 루터가 좀 굉장히 큰 집을 이제 얻어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집도 사실은 수도원을 개조한 것인데 이 프리드리히 선제우가 주게 된 거거든요. 그 루터에게 하사한 것이죠. 이 그림은 참고로 이제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루터 당대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이 루카스 크라나흐는 뭐 프리드리히 선제우의 그런 궁정 화가였는데 이 프리드리히뿐만 아니라 루터에 대한 그림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루터의 모습은 굉장히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크라나이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겨가지고 루터의 모습을 소상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루카스 크라나흐는 루터의 사상에 동의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사상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한 사람 루터만의 일이 아니라 또 선제우 또는 뭐 화가 또 뭐 여러 인쇄업자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합력해가지고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고 결국 그 모든 것의 배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겠죠, 그죠? 루터는 프리드리히 선제우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납치를 당했다고 하지만 이 건짐을 받은 거죠. 도움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에
이제 안전하게 그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예, 납치당해가지고 감금당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감금당한 게 아니고 거기서 자유롭게 활동을 했지만 나가지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가면 교황의 그런 첩자들에게 잡혀 죽으니까. 근데 여기서 루터는 무엇을 하냐면은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예, 그것도 11주 만에 신약 성경 전체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번역해 버려요. 야, 정말 대단하죠. 헬라어에서부터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가 굉장히 이제 막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참 이런 것을 보면 루터는 정말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추가되어서 나온 달이 9월 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9월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September Bible 9월 성경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참 재밌게도 9월 성경의 이 가격과 또 이 면벌부의 가격이 일치했습니다. 사실 면벌부는 가격이 좀 들락날락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팔고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 일주일치 월급을 이제 받고 팔았는데 이 9월 성경의 가격이 목수 일주일치 월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저는 그냥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 네가 면벌부를 사는 것보다는 이 성경 같은 가격 이 성경을 사는 것이 너의 구원에 더 유익할 것이다. 너의 신앙생활 더 유익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제 1525년 6월 13일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사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제는 결혼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로마 가톨릭의 사제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안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권유도 있고 또 자신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폼보라는 루터의 사역을 굉장히 잘 도와준 분이었습니다. 참 중세에는 사실은 오늘날과 비교하면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뭐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리나 폼보라는 굉장히 참 여장부처럼 말하자면은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자산을 이제 확보해가지고 또 루터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루터의 제자들을 또 먹여주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어머니 역할도 하고요. 또 이 루터를 영적으로 막 케어해주면서 루터가 약해졌을 때마다 막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루터가 6명의 자녀를 낳고 6명의 자녀를 또 입양해가지고 자녀가 말하자면 12명이나 있었던 사람인데 그 많은 자녀들을 또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이 카타리나 폼보라가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루터도 참 위대했지만 이 카타리나 폼보라도 너무나 위대한 그런 종교역자의 그런 아내였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여성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루터는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요. 결혼에 대한 루터의 설교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자에게 아로 새겨져 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지구상의 유일한 여인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지구상의 유일한 남자로 바라볼 때 어떤 왕도, 어떤 여왕도, 심지어 태양 자체도 당신의 남편 또는 아내보다 더 밝게 반짝이지 아니하며 당신의 눈을 더 밝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우자에게 아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보석은 없다. 이를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은사로 인식하게 되며 당신이 그렇게 하는 한 당신은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뭡니까?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를 바라봤을 때 그 배우자의 어떤 모습을 주목하기보다는 그 배우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그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일평생 동안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요 또 그 이후에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에라스무스는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라스무스와 루터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에라스무스도 교회를 개혁하기 원했지만 에라스무스는 여전히 로마 카톨릭 신학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점이 많았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유의지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예, 루터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란 일종의 말과 같다. 사탄이 말 위에 오르면 의지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말 위에 오르면 말은 하나님의 조종을 받는다. 이처럼 인간의 의지는 항상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루터는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에라스무스는 그렇지 않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고 구원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은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예, 인간의 의지가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에라스무스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루터는 비판하면서 에라스무스의 그런 자유의지론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적인 그런 자유의지론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것을 루터는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루터는 쯔빙글리와 논쟁하게 됩니다. 말부르크 회담이라는 이제 회담이 열렸는데 뭐냐면은 성찬론에 대한 회담이 그 회의였습니다. 1529년 10월에 헤세의 필립이라는 그런 영주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루터, 멜랑이톤, 쯔빙글리, 불서 그 당시에 제일 가는 뭐 종교개혁자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성찬에 대해서 논쟁했는데 결국은 이 루터파와 개혁파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성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눠지게 된 것이죠. 뭡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요 화채설을 생각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인성이 우주 전체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 안에도 아래에도 그 다음에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 예수님의 인성이 이제 있다, 몸과 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한 것이죠. 근데 쯔빙글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상징일 뿐이다. 예, 단지 그냥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냥 기억할 뿐이지, 기념할 뿐이지,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변하거나 또 거기에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나중에 주장했는데 저는 이 영적 임재설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복음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뭐 칼빈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1529년 10월에 그 말부르크 회담으로 인해 가지고 루터는 쯔빙글리파와 갈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파와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인데요. 1530년에 이제 종교회의가 크게 열립니다. 여기서 멜랑이톤이 이 로마 카톨릭 측과 대화하면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는데 루터도 이 신앙고백서를 굉장히 협족하게 받아들이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루터파의 제일 중요한 신앙고백이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이 된 것이죠. 제가 아주 빨리 이 루터의 생애를 쭉 살펴봤는데 루터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생애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생애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일평생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루터와 이 팬데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흑사병이 굉장히 이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14세기부터 뭐 흑사병이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이렇게 퍼지는 바람에 그 유럽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가량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0% 이상이 이제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이제 전염병이 돈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흑사병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해골의 그림인데 죽음의 사자를 상징하겠죠, 그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죽음을 막 계속 이 사람들의 마을마다 또 가정마다 교회마다 그렇게 막 뿌리고 다니는 것이죠. 예, 참 끔찍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중세에 그 남겨져 있는 어떤 시 중에서 또는 기도문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A fame peste et bello libera nos domine. 기근으로부터, 흑사병으로부터,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주님이시여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에 그 이제 기근과 전쟁도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지만 이 흑사병이 패스트, 흑사병이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루터의 이제 생애를 보면은 흑사병이 굉장히 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1527년에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닥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친구 슈팔라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슈팔라틴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 비텐베르크에도 흑사병이 찾아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독하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크고 피난 행렬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곳은 어부들이 사는 아랫도시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지금까지 18명의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은 이곳 시장 데네의 아내를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내 품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예. 이 시장의 이 아내가 죽어갈 때 루터는 그 곁에 가지고 그녀의 죽음을 이제 지켜보면서 정말 그 함께 고통하고 함께 슬퍼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만큼 루터는 단지 뭡니까 어떤 교회를 개혁하고 또 뭡니까 이 신학 책을 서술하고 이런 것만 한 사람이 아니라 흑사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함께 이제 생활했던 함께 아파했던 그런 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1527년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독일의 브레슬라우 지역에서 흑사병이 굉장히 퍼졌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던 요한 헤스라는 그 목회자 그 박사가 루터에게 질문합니다. 흑사병이 이렇게 만연할 때에 우리 목회자들은 죽음으로부터 이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루터는 이제 그해 7월 말부터 3개월에 걸쳐 가지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주 깊이 이제 묵상해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석 달 동안 이제 편지를 썼으니까 그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은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지라는 이 제목입니다. Opman for them, sterben, fliegen möge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죽음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도망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흑사병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대역병을 대하는 이 크리스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루터는 중요한 공적 직분과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적 직분과 책임을 맡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목회자들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공무원들을 말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육신을 돌봐줘야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을 또 돌봐줘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현장을 피해가지고 도망쳐서는 안 된다. 왜? 그 사람들이 도망쳐버리면은 그냥 사람들이 더 이제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흑사병이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공적인 직분과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민들은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루터는 중요한 직책을 맡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죽음이 이렇게 교수에서 자기를 찾아오는데 교수에서 뭡니까 기다리고 있으면서 질병에 걸려서 죽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도시를 떠나가지고 안전한 도시에 가서 거주한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은 자신의 몸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을 루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방역을 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루터는 흑사병 방역을 위해서 세 가지 기본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나는 연기를 피워 독을 소독할 것인데 이로써 공기를 깨끗이 정한다는 거예요. 이 14세기에 파리 대학의 의대 교수들이 이 흑사병이 아마도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 같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이후에 19세기쯤에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지유의 벼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염됐을 것 같다 이런 이후의 견해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 중세는 뭐 그런 의학 지식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방역하기 위해서는 연기를 피워야 된다는 것이죠. 또 집안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의사들의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거기에 협조하는 것이죠. 예,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또 병에 필요한 약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 그리고 그 약을 나는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왜? 이 약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반은총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루터는 그것을 써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 믿음이 좋다는 핑계로 뭐 나는 뭐 약도 안 먹고 지낼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오염된 장소와 병든 사람들을 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오염된 장소라든지 병든 사람 근처에 있으면은 또 같이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렇지만 내 이웃이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기꺼이 가서 돕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나는 기꺼이 가서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셋째로 루터는 공적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질병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병원을 건립해야 되고 또 환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부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비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질병이 만연하게 되면은 팬데믹이 막 이제 만연하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중세도 마찬가지로 이 부자들은 뭐 넓은 집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뭡니까 이 질병의 위험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밀집한 지역에서 타닥타닥 붙어서 지내니까 뭐 질병이 굉장히 급하게 이제 빨리빨리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병원을 빨리 세우고 또 그들을 공짜로 치료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이제 공동묘지도 이동하는 것을 공동묘지가 이제 도시 안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도시 바깥에 좀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냐면은 이제 뭡니까 이 매장한다고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또 이 이제 시체가 또 거기서 썩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 또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루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세적인 그런 관념 속에서.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를 좀 멀리 이제 이장하자, 옮기자 이렇게 제안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적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질병을 막을 수 있도록 루터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기독교인들은 경건에 더욱 힘써야 된다고 루터는 말합니다. 뭡니까? 이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터는요 이 전염병에 마주했을 때 경건한 삶을 매우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루터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뭡니까 이 질병 대역병을 주신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뭐 누구의 어떤 죄다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세 가지를 이제 제안했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설교를 듣도록 권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더 열심히 설교를 들어야 된다. 평소보다 더 많이 그죠? 물론 이제 교회를 나간다 했을 때 안전하게 교회를 나가야 되겠죠, 그죠? 예. 또 건강한 사람들만 교회를 나가야 되겠죠. 루터는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따로 이제 그 모아가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둘째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루터는 말합니다. 예. 죽음이란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죠? 또 이제 유서를 남기고 그러면서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루터는 이 목회자가 와서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의식을 잃기 전에 빨리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죽어가는데 미리 가가지고 목회자가 그 사람을 이제 붙들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또 목회자들을 이제 초청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과 건강에 관한 어떤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형태의 건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몸의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의 또 이 건강, 영혼의 이 평안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과 건강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뭡니까 어떤 박해의 상황에서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대전염병의 상황에서도 역시 우리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뭐 신앙을 이렇게 굉장히 소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히려 더 자주 이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삶을 권했던 것이죠. 특별히 루터는 왼손의 죄와 오른손의 죄를 경고를 했는데 왼손의 죄는 뭐냐면 이웃을 돌보지 않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죠. 오른손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약도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뭐 역병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뭐 신실한 나는 역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는 사람들인데, 이 왼손의 죄와 오른손의 죄를 루터는 모두 다 이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첫째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겠고, 셋째로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자신의 몸을 또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염병에 대한 루터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전염병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